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적은 교회도 20명,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일 큰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나라에 한 5번째 큰 교회 목사님이 그것은 아주 비합리적이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부의 행정소송 그리고 교회당 크기에 비례해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곱지 않게 보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꼭 집어서 흰색 방역이라고 해요. 헬스장을 콕 집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또한 크리스찬이 많고 모임이 많아서 교회가 자주 발생이 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외부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만 마스크를 잘 끼고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자꾸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교회만 2주 연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정부가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회가 더 잘 지키도록 예배 외에는 철저히 다른 모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를 일률적으로 시골의 작은 교회나 서울의 수십만 되는 교회나 20명만 하라,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수혜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전혀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이죠. 근간인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인은 영적 호흡,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너 죽으라,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조차도 나라가 박탈하는, 집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잘 되면 누가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 나가고 어쨌든 학원에 가고 어쨌든 뭐 공부에 집중을 해도 못하잖아요. 다 성공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아주 나오고 매일 나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대인들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고체계가 무너졌다라고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요. 화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끔 뉴스 보도에 자신의 차의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해서 뒤에서 위협운전을 가하거나 심하면 앞으로 가고서 고속도로에서 가운데 탁 맞고 뒤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을 해요. 여러분, 그게 그 칼부림 할 문제입니까? 물론 참기 어렵고 화가 나겠지만 그 칼부림에서 감옥 가는 게 나아요? 자기가 그냥 이사 가는 게 나아요? 이사를 못 보내면 내가 이사 가면 되잖아. 그게 뭐예요?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생각이 얕아지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좀 더 내 삶을 진지하게 살고 더 보람있게 살아서 옛날에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 텐데 벌써 옛날을 그리워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다 마지막에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다고 지금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 깊이 사고하지 않는데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 깊이 사고할까요? 옛날의 수준이, 옛날의 사고가, 옛날의 생각이 지금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지만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구원의 능력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을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깊은 사고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현대인들이 갈수록 깊이 사고하지 않을까요? 왜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사고에서 깊은 삶의 그런 모습이, 삶의 깊이가 있었는데 왜 현대인들은 가벼울까요? 왜 옛날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도자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마다 수십 개의 채널, 수백 개의 TV 채널로 인해서 사고하기보다도 그냥 눈으로 즐기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입력되는 정보를 습득하기에 바쁘지, 그 입력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사고 체계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에 매여 삽니다. 제가 식당에 갔더니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4명의 손님이 앉았는데 4명의 남자 손님이 앉자마자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밥 나올 때까지 각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의 전철에 가면 양쪽으로 20명이 앉아 있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명 내지 18명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심하게. 물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어색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은 쇼핑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모든 사고를 닫아버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기에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거나 인기 있는 것이 인문학 강좌, 철학 강좌, 세계사 강좌. 얼마나 그런 것에 연약하고 빈약하면 그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이 생각하라, 주의 깊게 숙고하라,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시키라, 이란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새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바쁘게 돌아다니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어디든지 다녀요. 무슨 취미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2개씩 가지고 있고 무슨 봉사단체 무슨 취미단체 정신없이 다니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딱 모든 게 막히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어디 가면 걸릴까 어디 가면 안 걸릴까, 오늘 몇 명이 나왔나, 오늘 어떻게 됐나. 저도 텔레비를 보면서 딱 처음에 코로나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얼마나 줄었는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 목사로서 교회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다 풀려도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행연이라고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 어떠한 도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는다고 고백한 바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어떻게 고백한다 라고 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늘 깊이 붙들고 생각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믿는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이 믿음 바대로 살고 있는가, 이 믿음 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믿는 도리, 신앙적 고백의 태도를 견지하라, 유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지한가, 진실한가, 형식과 외식의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처럼 우리가 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순서 있으니까 그냥 매주 하는 순서 빨리빨리 또 치워야지, 그런 마음. 어쩌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때만이라도 정말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믿사오며, 입술로만 믿사오며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젖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주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을 쌓기에 힘쓰고 정말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때요? 깊이 생각지 않았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가 들어간다고 결국은 멸망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위들이 천사가 경고한 그 경고의 말씀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지 말아라. 그 경고의 음성, 그 경고의 징조를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인을 받습니까? 어떠한 경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기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인기만을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로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니, 목사님, 가룟 유다는 원래 팔려고 태어났어요. 큰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돈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넣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가 가지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뭘 더 깊이 생각합니까? 돈을 더 깊이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재미를 더 깊이 생각합니까? 인간관계를 더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이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자원하는 마음과 능동적인 신앙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지 않으니까 수동적으로 목사님 낯을 봐서 아유 교회가 어렵다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니까 나도 안 기쁘고 예수님도 안 기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목사님 지금도 잘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간다고 잘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죠. 지금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함으로 앞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교회가 커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어요? 내용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이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농담이고 애타는 마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아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얘기대로 먹었다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 먹었어요. 넙죽.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 먹어야 안 받아 먹어요? 뱉어요, 뱉어.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멘 하고 라멘 하고 안 받아 먹어. 그러나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가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 되새김질한다 이거예요. 또 보수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서 정조준하듯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아쇠를 정조준하듯이 말씀을 정조준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것이 상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람의 말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한 30분만 연구하고 있으면 사람같이 좋은 말, 유명한 사람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없고 힘을 잃어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힘을 얻어가고
예수님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말씀이 흥하여 왕성히 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삶의 목표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 안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이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오.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영적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여야겠습니까? 늘어야겠습니까? 늘어야겠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 뭐가 좋은 때예요? 어쩌면 좋은 때예요. 그런 면에서. 밖에 나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뭘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좋은 때입니다. 이런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뜻대로,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변화와 발전이 성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이 내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쪼록 2021년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얕은 신앙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거리고 장난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이런 가장 귀한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요란함과 분주함을 생각하느라 주님을 깊이 생각할 여력도 없이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안, 주님의 얼굴을 춘입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자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어려운 영적 어둠의 시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